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일상이 곧 안전기여야 할 나이에 들어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먼저 걱정하며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어도 생각이 앞서 내달리며 공포의 낙인을 찍어버리곤 합니다. 첫 번째 부에서는 그러한 마음의 소용돌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한 줄기 바람처럼 걷어낼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은 구절 속에 깊은 생명력을 지닌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경전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작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또 외우지만 정작 그 뜻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막막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며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공포는 대개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마치 밤길을 걸을 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무서움이 커지듯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실제 현실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부처님은 공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텅 빈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의 중심에는 이 공의 지혜가 흐르고 있으며 이 지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본래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에 나오는 색즉시공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은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색즉시공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영원히 굳어진 실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하고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려움 역시 형태가 있는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하면 그것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한때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낸 형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공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구절 중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수행할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별한 존재가 얻은 힘이 아니라 우리도 지혜로 마음을 관찰하면 같은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관조한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원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상상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의 그림자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감정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현재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앞서가면 공포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바로 이 마음의 과속을 멈추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면 실제가 아닌 상상 속에서 무수한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도 인연 따라 잠시 방문한 감정일 뿐
그것이 길게 머무를 필요도 없고 내가 붙잡아둘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이 찾아오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지혜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두려움도 실체가 없다는 점을 바르게 보고 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파도는 클수록 금방 잦아듭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 자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본래 물결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에서는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끌려가지 않게 해줍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고 나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의 구절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색즉시공이라는 가르침이 내 마음의 두려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은 조금 더 밝은 곳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걱정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첫 번째 부에서 공의 지혜가 두려움의 실체를 비춰준다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부에서는 그 지혜를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야심경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상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차분하게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경험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나는 이유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미래는 마치 깊은 안개 속에 있는 길처럼 보이고 그 안개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두려움은 마치 실체가 있는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두려움 또한 인연 따라 생겨난 한순간의 작용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에 담긴 관자재 보살의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깊은 지혜를 닦았을 때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구절은 단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면 같은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공포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향해 과속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떨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의 씨앗이 되지만 그 불확실함을 없애려 애쓸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성품을 가진다 하셨습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 많은 분들은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쓰며 더 큰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본질을 바로 보는 데에 그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은 실체가 없다 하고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음의 작용은 억누를수록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공의지혜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실체로 붙잡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국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바로 이 관찰의 힘이 자라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하면 미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과장되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재난을 경험하는 듯한 공포가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을 멈추는 방법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일상에서 되뇌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눈앞의 상황이 고정된 실체라 느껴질 때 그것이 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 잠시의 현상임을 일깨워 줍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파동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그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이 긴장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생각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때 호흡을 천천히 고르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반야심경의 공의지혜를 마음에 떠올릴 때 이러한 호흡과 관찰을 함께하면 두려움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두려움도 조건이 모여 생겨났으니 조건이 흩어지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더 이상 글자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공포는 현실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부풀려진 상상입니다.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왜곡됩니다. 반야심경의 공의지혜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을 허상으로 보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형상을 형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자리 잡으면 마치 흐린 날에 구름이 걷히듯 마음의 어둠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마음의 움직임이 내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 힘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공의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끝내 자리를 잃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을 통해 얻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에서는 공의지혜가 마음의 허상을 바로 보게 하여 두려움의 힘을 잃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의 무게는 이미 절반 이상 내려놓은 셈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로 돌아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을 올바르게 바라보신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단단하고 밝은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현실보다 상상의 그림자에 더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온갖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불안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앞선 두 부에서 공의 가르침을 통해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는 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세 번째 부에서는 그 공포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어떻게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뿌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근거 없는 걱정은 사실 마음의 흐름이 방향을 잃었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가만히 관찰하면 두려움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개 생각의 과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치면 그 생각은 금세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작은 가능성이 큰 사건처럼 보이고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대비책을 세우려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욱 지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공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지면 두려움의 상은 실체를 잃고 마치 안개가 햇빛 아래 사라지듯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에는 공의 지혜가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을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구절은 마음이 만들어낸 괴로움 또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구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마치 갑자기 치솟는 파도처럼 느껴지지만 그 파도가 본래 물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려움과 싸우려 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싸우지 말고 바라보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두려움은 나에게 해를 끼칠 실체가 아니라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이 단순한 진실이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의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긴장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도 인연 따라 생겨난 감정일 뿐 그것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사소한 생각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중년에 들어설수록 미래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그 책임감이 과해질 때 불안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약하며 공의 지혜를 이해하는 순간 쉽게 흔들립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흔들림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불안이 커지는 순간 마음은 보통 몸의 반응과 함께 움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며 몸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몸이 하나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이 함께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감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이 감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며 그 움직임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억누르지 않을 때 마음은 오히려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혼자 만들어낸 상상에서 생겨납니다. 상상은 현실보다 빠르게 확대되며 작은 가능성도 큰 위험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상상이 만든 허상이 스스로 실체를 잃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허상은 바라보는 순간 허상임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두려움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힘을 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 괴로움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는 모든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걱정도 앞으로의 인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에서 자라고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어떻게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사라지게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의 형상은 처음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공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 적용하면 그 형상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수록 공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은 바로 이 공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뒤흔들며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고개를 들고 어느 순간 일상의 균형을 흔드는 힘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부에서는 바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공포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움직임을 어떻게 꿰뚫어 보게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이 커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현실의 사건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사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음의 공포를 크게 만드는 힘은 바깥보다 안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견뎌냅니다. 이는 불안이 현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여러 경전에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큰 일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마음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이 공의 지혜는 매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음은 스스로 여유를 되찾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우리가 붙잡는 모든 형상이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되뇌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형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만드는 형상은 마치 물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그림자의 본성을 깨우치는 빛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 때 색즉시공을 떠올리면 그림자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도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끌어오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인연이 흩어지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두려움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무언가를 확실히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삶에서 확실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작은 가능성이 큰 위험으로 둔갑하고 실제보다 훨씬 크게 확대됩니다. 이때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마음의 상상이 만들어낸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벽은 사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을 반복해 읽거나 되뇌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두려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반야심경을 오래 수행한 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경전의 한 구절만 떠올려도 두려움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송의 힘이 아니라 공의 지혜가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을 붙잡지 않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관찰이 자라날수록 두려움은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생기면 많은 분들은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억누르는 순간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돕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동시에 그 두려움의 실체가 본래 없는 것임을 공의 가르침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두 가지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나면 마음은 두려움의 속도와 무게를 스스로 줄여나갑니다. 공의 지혜는 또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이 클 때 마음은 마치 좁은 방에 갇힌 사람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을 떠올리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을 때 생기는 이 여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 부에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두려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그 움직임을 꿰뚫어 보게 하는 과정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은 스스로 밝아지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대부분 현실의 크기보다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5번째 부에서는 이 마음의 해석이 어떻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 많은 분들은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느끼며 속수무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한순간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생길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고, 그 파동을 파도처럼 바라볼 수 있으면 두려움은 빠르게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같은 마음이 그 상을 허상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바로 이 허상의 본질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이 마음을 깊게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믿는 것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가르침은 공허함이나 무의미가 아니라 모든 형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두려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질 때 색즉시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마치 물 위에 잠시 떠오르는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떠오른 물결은 잠시 후 흩어지고 다시 고요한 물로 돌아갑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았을 때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반야심경의 구절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과정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지혜의 작용임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만듭니다. 지혜는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고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두려움의 성품을 바로 보면 마음은 더 큰 안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지 고민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감정을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할 때 마음은 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함을 되찾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이 허용의 힘을 길러줍니다. 공은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다는 밝힘이며 연기된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두려움도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생겼고 다른 조건이 갖추어지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미래를 미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길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에 스스로 갇힙니다. 이것이 불안의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그것을 막아보려는 마음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면 고통이 생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서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관찰하면 마음은 더 이상 상상의 세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공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현재의 감각을 살피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면 생각이 만들어낸 상상, 몸의 반응,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해석, 세 가지가 주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 세 요소를 모두 비추는 등불입니다. 상상은 실체가 없고 몸의 반응은 일시적이며 마음의 해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 두려움은 그 자리를 잃고 자연스레 흩어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지혜를 드러내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혜를 일깨우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을 바라보면 그 허상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5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그 해석을 바로잡아 두려움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을 실체라고 믿는 순간 두려움은 커지고 그것이 허상임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평온한 마음을 찾는 길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지는 과정은 매우 은밀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고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삶의 리듬을 흔들어 놓습니다. 6번째 부에서는 이 두려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씨앗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상황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불안한 결론을 향할수록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사소한 생각이 모여 마음을 뒤흔드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임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두려움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밝히는 첫 단추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 허상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색은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공은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도 형태가 있는 듯 느껴지지만 그 감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색즉시공을 깊이 음미할수록 두려움의 형상은 점차 힘을 잃고 흐려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이 켜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공의 지혜는 두려움의 형상이 가진 실체 없는 성질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밝힙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닦았을 때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반야심경의 구절은
단순한 수행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자재 보살의 해탈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억지로 없앤 결과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있는 그대로 본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고요로 이끄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밀어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그것에 관심이 더 쏠리고 그 관심이 두려움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구성하는 생각의 성질을 보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더는 그것을 제거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그 감정이 떠오를 때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걱정하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 있는 것으로 여기면 당연히 괴로움이 생깁니다. 반야심경은 현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으며 지금 여기에 마음을 밝히면 미래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공의지혜는 마음에게 더 넓은 시야를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압도할 때 사람은 대부분 시야가 좁아집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막힌 듯 느껴지며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도 커다란 재앙처럼 느껴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시야는 서서히 넓어지고 마음은 공간을 되찾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어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만히 그 감정을 바라보면 몸의 반응도 함께 느껴집니다. 가슴이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느낌, 몸이 긴장하는 감각 등이 두려움과 함께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은 이 몸의 반응을 두려움 자체라고 여기며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몸의 반응은 감정이 생겼을 때 자연스레 동반되는 변화일 뿐 그것이 두려움의 본질은 아닙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순간 두려움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생각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바라볼수록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의지혜는 이 바라봄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마음속에서 그 실체 없는 성질을 드러냅니다. 그때 마음은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공이 큰 힘입니다. 6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그 뿌리를 어떻게 비춰주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은 지혜를 통해 두려움을 비치고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면 두려움은 점점 그 힘을 잃고 결국 마음의 중심은 더 단단하고 고요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평온을 잃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생각은 이미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빨라질수록 마음의 중심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7번째 부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더 깊이 살피면서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재의 자리를 다시 잡도록 돕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믿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무척 빠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순간 사람은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 그것이 내 마음의 본성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잠시 들렀다 떠나는 손님과 같아 그 손님이 무엇을 말하든 나의 진짜 모습과는 다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이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색즉시공이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물러서고 일어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공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몸의 반응 하나에도 불길한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지나친 걱정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며 허상은 허상으로서 바라볼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은 깊은 지혜를 수행하여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한 존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의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역시 충분히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내쫓으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두려움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 한 걸음의 거리가 생기면 두려움의 무게는 훨씬 낮아집니다. 두려움이 강해질 때마다 마음은 그 감정과 싸워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싸움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면 마음은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키웁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싸우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고요하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은 본래 성질을 드러냅니다. 실체가 없으며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물결과 같아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결 위에 올라타 흔들릴 것인지 조금 물러서서 물결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볼 것인지는 온전히 마음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물결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은 포기나 방치가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두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자라납니다. 두려움이 강해질 때 많은 분들은 자신이 크게 잘못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자신이라고 여기면 감정에 휘둘리지만 그것을 마음이 잠시 만든 그림자라고 여기면 감정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는 이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을 때만 존재합니다. 공의 지혜는 마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여유를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강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가슴이 뛰고 몸이 긴장합니다. 이런 변화는 두려움이 나를 위협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느리게 고르고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면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두려움이 가진 에너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은 이 현재의 힘과 더불어 마음을 단단하게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7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의 흐름을 현재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공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 흐름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끄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두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를 향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그 고요를 일깨우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질 때 사람은 흔히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바라보던 것들도 두려움이 마음을 덮치면 갑자기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고 작은 변화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8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어떻게 그 중심을 다시 밝히는지를 더욱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무언가를 잘못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큰 문제로 여겨 두려움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찰해보면 그 불편함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금방 잊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현실보다 마음이 부여한 해석에서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밝히는 빛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이 마음의 해석을 바로 보게 합니다. 색은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고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실체처럼 느껴질 때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고 두려움이 단단한 벽이 아니라 잠시 머문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본질은
단단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을 실체처럼 여길 때 두려움은 커지지만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때문에 생겨나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반드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두려움에 적용해 보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두려움도 인연이 모여 일어난 것일 뿐 영원히 머무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연이 모이면 두려움이 생기고 인연이 바뀌면 두려움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이 그 감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의지혜는 이 붙잡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두려움이 강해질 때 많은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 혹시 큰일이 일어나려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모두 두려움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질문을 통해 해결되는 감정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흩어지는 감정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질문보다 관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하기보다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끌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상이 두려움을 자라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상은 마음이 불안할 때 더욱 빠르게 커집니다. 작은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려 애쓰다 보면 마음은 더 깊은 공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공의지혜를 떠올리면 상상은 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므로 상상이 만든 두려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지혜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가장 큰 힘은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시야는 좁아지고 오직 한 가지 가능성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그 한 가지 가능성 말고도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미래의 상상이 현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금세 작아지고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반야심경을 오랫동안 염송한 분들은 공의 가르침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색즉시공을 떠올리고 그 감정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흔들림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공의지혜는 두려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는 힘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람은 흔히 그 파도를 막으려 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파도와 싸우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파도는 본래 물입니다. 두려움도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의 성질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그 고요를 가리는 것은 잠시 스친 감정들일 뿐입니다. 8번째 부에서는
두려움이 마음속의 해석과 상상에 의해 커진다는 점, 그리고 반야심경의 공의 지혜가 그 해석을 밝히고 상상을 흩어지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는 이유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감정은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 사라집니다. 공의지혜는 바로 이 바라봄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와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가 갑자기 더해지면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흔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길한 상상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9번째 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반야심경의 지혜가 두려움의 본질을 어떻게 밝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평온의 빛으로 자리 잡는지를 더욱 온전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립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었을 때나 몸에 작은 이상을 느낄 때,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질 때에도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두려움이 외부의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여한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이 마음의 그림자를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색은 형태를 가진 모든 것,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의 형태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결국 흩어지듯 두려움 역시 마음속에서 잠시 머물 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두려움의 힘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자재 보살의 수행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깊은 지혜를 수행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괴로움이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역시 괴로움의 한 갈래입니다. 괴로움이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공의 지혜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의 흐름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잡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없애려 애씁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지고 마치 어둠 속에서 커지는 그림자처럼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실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를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두려움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내어줄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문제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미래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으니 그 불확실한 공간에 두려운 상상이 자라나는 것이며 이 상상이 두려움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는
미래라는 공간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밝힙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동시에 크게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을 오래 염송하고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 자라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성질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은 두려움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두려움과 떨어져 그 너머의 고요한 자리를 만납니다. 이 고요함은 반야심경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 호흡은 짧아지고 거칠어지지만 그 호흡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자리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 두려움은 미래로 뛰어가려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있던 고요함을 회복합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이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번째 부에 이르러 우리는 두려움의 구조, 그 생성의 과정, 그 소멸의 원리, 그리고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 모든 움직임을 어떻게 비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체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통해 그 실체 없는 성질을 바로 보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갖지 못합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를 품고 있고 두려움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의 물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유 없는 걱정과 앞선 두려움이 자주 찾아온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공의 지혜가 밝아져 모든 두려움이 잦아들고 부처님의 자비가 깊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